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제목이 좀 험악하죠. 결론에 가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시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대회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타 전문이지 않습니까? 대타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3주간의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그 몸이 못 버티고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가볍게 뭐 이야기를 듣다 간다 이러는 마음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윗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부터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사울의 신하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많으면 17살 정도, 많아야, 그리고 좀 어리면 10대 중반 정도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13년, 15년 정도의 시간을 다윗이 험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서 왕이 된다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서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냈던 그 시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훈련 이렇게 이제 좋게 표현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가서 보면은 죽어라고 고생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을 잘 찾아서 읽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맨날 이제 기타 치고 노래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기에 더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왕이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확 붓더니 왕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당황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또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는 옵션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얼마나 이제 신이 났겠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왕궁에서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최대 빌런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때 지금 그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던 이때 사울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한 20년 넘게 그 왕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65세 그러면은 청춘이시죠, 청춘. 한참이네 이러시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살이 될까 말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굉장히 장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역으로 뛰고 있을 만큼 굉장히 건강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맞고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다윗이 2번째 창을 피했던 그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왕궁을 떠났으니까 사울이 그냥 버려둘 만도 한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나라를 돌보기보다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는 데 혈안이 돼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 그 길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일러 바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집안이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도망자 신세라고 사람들이 막 무시를 당합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신하 다윗에 이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가 가서 처리할까요? 했더니 아니다 막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 가량 됐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팔로워가 되었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막 다닐 때 다윗이 좋다고 따라왔는데 다 루저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안 그래도 지금 그냥 살아도 지지고 볶고 힘들 판에 또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든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만 쳐다보이고 다윗은 갈 데가 없고 누가 이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다윗이 지금 이제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제 공황 장애, 우울증 다 있었을 겁니다. 밖에서 막 소리가 나면은 사울 아니야? 막 이러고 말발굽 소리만 들으면 다 수구리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었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가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선세가 험하고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런 지역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뭐가 파란 게 없습니다. 저런 지역에까지 가서 숨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숨으면 못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도 안 밝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저 엔게디에 숨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합니다.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을 지금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냥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 사울이 도착했을 때 다윗이 또 바깥에서 소리가 나니까 비상사태가 선포하고 보니까 진짜 사울이 온 겁니다. 굴 안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화장실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아니고 큰 거. 그러니까 사울이 오던 중에 마침 이제 배가 아팠던 거죠. 옛날에 이제 조선의 그 왕들은 어디 행차를 할 때 매화틀이라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입니다. 지금 다윗이 안쪽에서 바깥을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저런 그림. 배가 많이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겨우겨우 이제 저까지 온 거죠. 지금 그 다윗과 사람들은 누가 오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온 겁니다. 그것도 사울이 혼자 굉장히 이제 주춤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벗어두고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무방비 상태라고 하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자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 사울한테 가가지고 먼저 주저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한다, 뭐 이렇게. 아무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이날이 원수 갚을 그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상으로는 지금 뭔가 열려졌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찝찝함이 있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환경이 안 열리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참 어려운 것은 환경이 열려질 때, 이게 기회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성이라는 거는 감정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이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이 열립니다. 사람들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일단 열린 길로 가자, 그러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그렇다 쳐도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의 딸린 600명의 식구들, 그리고 사울의 상태를 보니까 건강한 겁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죠. 금방 죽을 것 같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결정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이 없이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밀이다 하고,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들고 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 겉옷을 자른 것인데 2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겨우 옷자락 자른 건데 더 험한 꼴을 볼 수 있었는데 겨우 옷자락을 잘랐는데 왜 다윗은 마음이 찔렸을까요? 자르고 나서 보니까 굿지네 이래가지고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입고 가지 못하도록 막 난도질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이 입고 갈 때 눈치를 챘겠지만 사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입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 율법에 따라서 옷을 만드는 법이 있었는데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겉옷의 끝에 이 내 끝에다가 술을 다는데 그 술을 청색 술을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대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4개를 달거든요. 4개 중에 하나라도 손상을 입으면 그 4개 전체를 바꾸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에 하나라도 손상이 간다면 그것은 이 권위의 손상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옷을 벤 거는 아무데나 벤 게 아니라 그 술의 하나를 자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 권위가 있는 왕인데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의 한 귀퉁이 그 술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바라보던 흥분한 600명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에도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나가서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합니다. 24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정당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공의로우심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계산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보셔서 그런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질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이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 속이 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멋진 척, 센 척,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속으로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뭔가 멋있는 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윗은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면 이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이렇습니다. 쟤 좀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과 판결의 권한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고 실수가 없고 사심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렵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만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새로 교회에 딱 등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전에 그 일하다가 다툰 적이 있는 분을 딱 만난 겁니다. 저분이 여기 교회 다니냐고. 그 다음 주부터 못 봤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과 이 보복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가 봐도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은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고 컴플레인하고 이걸 드러내고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원수되었던 이 사울의 입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론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너에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사울도 인정하고 사울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선한 결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왕위를 사울의 손에서 거두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셨고 공의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하면서 사울을 해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의 칼이 다윗을 역시 피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울이 없다면,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가 사울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 속상함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견딜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찬양에 보면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다 부르셨는데요. 잘 못 불러서 은혜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해야 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억울함을 표현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억울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참으셨던, 그리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참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자신도 누군가의 손에 죽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면서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리며 참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